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람은 이름도 어려워요. 장브리아 샤바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샤바랭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죠. 이 프랑스가 요리 문화가,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미식가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유명하고요. 그 프랑스 사람답게 이런 음식에 관한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고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뭐 우리 옛날 조상님들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복날에 이제 보신을 위해서 보신탕 같은 걸 먹었잖아요. 근데요, 복날 먹는 음식이 또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일반 상민들은 그런 것,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보신의 문화가 좀 있었고요. 양반들은 달랐다고 그래요. 양반들이 복날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양반들은 그 보신탕을 먹지 않고요, 민어를 먹었다고 그래요. 민어. 그래서 그 민어가 거기에 뭐 불에 비슷하게도 있기도 하고, 거기에 그 상자 거기다가 또 양념을 넣어서 뭐 또 민어 순대도 만들고요, 뭐 민어 전도 부치고요. 그래서 양반들은 복날 민어 음식을 좀 먹으면서 그 기력을 보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날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은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거 먹죠. 그리고 요즘에 또 막 무엇인가를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인 우리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밥을 주면 사위가 오면 어떻게 고봉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예전 어른들 밥 공기 보면은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우리 하루 먹을 거를 뭐 그냥 한 끼에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이럴 정도로 이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그런 시대가 불과 우리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요즘에는 사실 적게 먹는 게 그런 게 문화기도 하죠. 그래서 소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소울푸드. 많이 먹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미와 나의 영혼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런 음식을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크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라는 말은 이제 영어인데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정크푸드들이 뭐냐면 이게 열량은 높아요. 열량은 높은데 영양소는 별로 안 되는 음식. 열량이 높으니까 살은 찌는데 사람이 부실해져요. 그런 음식이 정크푸드라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망가지죠.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한 달인가를 계속 먹는데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본 거예요. 의사가 이제 계속 의사랑 체크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 먹으면 당신 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그러니까 햄버거만 계속 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몸이 점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진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푸드를 먹어야 될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고 골라 먹기도 하고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건강한 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음식 말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걸어가면서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오늘 내용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그 모인 무리들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만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조상들이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왜 예수님은 아니 그거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만나를 먹고 죽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를 먹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만나 먹고도 뭐 했어요? 불평하잖아요. 노뱀 이야기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그 아침에도 분명히 만나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육체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의 생명, 경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걸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나 먹고 한 단어를 더 넣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 짓다가 죽었다는 거죠. 만나 먹고. 만나를 먹었는데도요, 죄 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만나에 대한 독특한 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에는 만나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요, 비같이 내린다는 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요?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비같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먹고 살리신 것, 하나님이 먹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먼저 먹었던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 음식,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오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면, 오늘요,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님은 새로운 양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양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도 더 복된 신령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떡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 떡이에요, 떡. 예수님은 떡이에요. 그런데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짧고 좋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저녁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녁에 성찬식 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저녁에도 오시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이걸 보고 짜고 쳤다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다. 아침에 좀 떡 얘기하니까는 좀 뭐 배가 고프신 분 계시는데 떡 사 드시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떡이고 그 떡 말고 예수님은 예수님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자,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51절인데요. 요한복음 51절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글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게 고지고대로 믿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떡. 떡인데 시루떡이 하나, 이만한 시루떡 한 장이 있는데 그게 막 살아서 막 떡이 막 돌아다니듯이 살아있는 떡이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목숨만, 이 육체적인 목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리라. 예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 뭘까? 그 떡의 의미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이 뭐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는 거죠? 또 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을 뜯어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요 참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마지막에는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듯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요, 52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네가 네 살을 점을 뚝뚝 잘라가지고 무슨 정육점에서 고기 썰어서 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네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제 원어에 보면 이게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것이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 그러니까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다라고 얘기하죠?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이 밥 먹는 짐승 밥그릇입니다. 짐승 밥. 소도 밥을 먹고 말도 밥을 먹고 나귀도 밥을 먹는 여물을 먹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바로 구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물이 있어야죠. 여물이. 근데 여물 대신 거기 누가 계세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가 여물통 위에 딱 있는 거죠. 이걸 뭘 얘기할까요? 이 여물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어떻게 이 생명의 양식을 누려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불순종, 만나를 먹고도 불순종하고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당시 종교적인 인습과 율법 속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광야를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온,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약과 결을 맞춘다면 새 만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라는 겁니다.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듯이 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살이 이거를 양식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내 살은 빵이다. 빵, 주식이다. 내 피는 그 주식을 먹으면서 곁들이는 음료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살은 너희들이 먹는 밥이고 내 피는 너희들이 마시는 국이다. 국. 우리 문화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 밥 먹고 예수님 국 마시고 그래야지 우리는 산다는 거죠. 밥심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도 지금 음식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라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됨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명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들에게 풀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하던 많은 형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딱 예수님 시대에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대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똑같이 우리의 시대까지 하라고 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처럼 야, 내 머리를 봐라, 나 장발이다, 니들도 다 예수 믿으려면 장발로 머리 길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 베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것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인데 이것은 나를 기념해서 영원히 지켜라, 그 성만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당부하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을 덮는 보 앞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적어놔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피로 세운 무엇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을 전하는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의 죽으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무엇을요?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꼭 성찬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오고 오는 신약의 많은 교회들은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것이다가 뭐냐? 바로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으로 듣죠? 우리의 귀로 들어요. 하지만 성찬은요, 눈에 보이는 설교다. 이것이 그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빵 한 덩어리가 찢어집니다. 쪼개지는 거죠. 그 빵 한 덩어리가 있던 것이 쪼개져서 잘게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 포도주의 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먹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사건을, 갈보리 언덕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찬은
우리 신자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나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거죠. 외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적이 아닙니다. 외적 수단.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은혜의 수단이 뭐냐는 거죠. 은혜는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례라고 했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다. 그것을 일단은 은혜 받으려면 말씀에, 그리고 성례에, 그리고 기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고,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이에요. 그 성찬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이 사건은 비단 성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해한 방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 살을 점을 떼어가지고 준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도통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그러면서 제자라고 모인 많은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와 다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자 67절에, 요한복음 6장 67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신령한 음식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이 떡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죠? 아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6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말씀 이것을 강조할까요? 교회에 오면 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는 일에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양육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공부할까요? 왜 오랜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신자들이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 그것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된 진리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둘 때 마음에 변화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저는 눈이 좀 여러 가지 침침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요, 요즘에 음성으로도 들려주잖아요. 음성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는 거죠. 빨리 듣는 게 힘들면 천천히 듣는 것도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 말씀들이 걸려야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걸려야 돼요. 걸려야 돼요. 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합니까?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좀 더 찬찬히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 좀 더 걸어놓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죄가 만연하고 죄악된 욕망들이 이 속에서 막 용솟음 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모든 죄악들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생명을 유지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순례자들에게 무엇이 과연 힘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육체 정도 보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영적인 순례의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매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양식의 실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만큼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 음식을 먹읍시다. 예수의 생명을 누립시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고 영적인 이 광야와 같은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